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자기 몫의 기업을 취하라. 자기 몫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기업, 우리에게 준 기업. 이거는 우리가 취해라고 한 대로 취하여야 합니다. 각자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취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목전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이제 받게 되었냐면 그 가나안 땅 40년을 돌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온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죠? 광야 40년 도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한 교만한 모든 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든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 이것은 우리가 볼 땐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의 선악과 하나님 보신 선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이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서 교만한 고라자손과 같은 사람도 다 악해서 죽게 됐고 또 가나안 목전에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주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분명히 좋은 땅인 건 맞는데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악평을 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40년이 왜 주어졌어요? 그들이 정탐을 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르는 이 사람들은 20세 아래였던 사람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악을 다 제거하고 이제 그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있게 했는데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제거하면서 두 번째 뭘 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분명하게 마음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취하려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낮추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실 때 주님은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에베소 2장에 뭐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에 의해서 산 것이고 여호와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떠한지를 달아보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떡으로 사는 육의 것에 초점이 맞아진 믿음 생활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난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가를 우리는 주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광야교회에게 주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 광야 훈련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훈련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왜 훈련을 시키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용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하고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다가올 이 앞으로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인데 성도와 이 용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에 속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에게 뭘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즉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취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이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주님 안에서 느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왜 나는 다른가? 왜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왜 저들하고 다르지?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분명히 내가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겠는데 왜 어떤 때는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어떤 때는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상태로 가게 하시는데 그걸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된 게 남은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숨겨놓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숨겨놓은 자, 남은 자. 즉 숨겨놓았다는 얘기는 끝까지 숨겨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훈련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광야 여자들을 광야를 보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훈련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마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것마다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어, 오해받아서 힘들어, 억울한 일 당해서 힘들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힘들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난 잘못된 것 같아서 힘들어. 전부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을 훈련을 하시느냐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잠잠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떠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이 모든 훈련을 제가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으면 그분이 나한테 한 약속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약속을 해놓고 너는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랬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낙심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람일 때 가졌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 등등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다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올 싸움을 싸울 때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기 감정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든 나를 갖다가 침을 뱉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진짜 따깍따깍 주님이 응답을 하면 아무 대답이 없는, 아무 현상이 없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냐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많이 보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주님이 완전히 나를 고립시키셔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훈련을 시키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나를 집어넣어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람을 의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 없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었든 못 듣든 기도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고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성경에 써진 것을 우리가 다 보았고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철저한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통과하고 그 훈련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훈련이 통과한 사람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뭘 찾아요? 주석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을 계속 받았다면 그런 일은 안 하겠죠. 때로는 아무 음성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또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회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어떤 것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경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래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모래 위에 선 믿음을 말하죠. 우리가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이 이제까지 치러보지 않은 강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앞으로 치를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일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참여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이 땅을 들어가서 기업을 누가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 거예요. 반석에 세워지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혼적인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반석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네.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말
어디든지 가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면 아멘 가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유 나는 그거 못해요 싫어요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대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인 건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의 기업을 취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아까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가 물에 떠내려간다로 뱀이 입을 열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나와요. 뱀이 입을 열어서 물을 토해낸다는 얘기는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계명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풍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교훈, 세상의 어떤 계명,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이건 이래 라고 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따라가는 이런 것들 나도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은 바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교회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래.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걸로 내게 와서 미혹을 할 때 어떻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주 가만히서 미혹할 수도 있고 나를 지켜 세우면서 미혹할 수도 있고 정말 칭찬하면서 미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칭찬에 많이 넘어지거든요. 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들도요. 사역해가지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고 하면은 거기에 으쓱 그럼 벌써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독이에요. 그래서 너무 칭찬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좀 심한가 해가지고 저도 칭찬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끔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칭찬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칭찬 받으면 벌써 그 칭찬 받은 거에 이렇게 되거든요. 싹 올라와요.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 받았어. 뭔가 내가 잘했구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보실 때는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얼마만큼 아끼느냐 그건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해요. 목사가 못 봐도 돼. 목사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해주면 오히려 그 상 받을 거를 빼앗아가는 게 돼버린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할 때 이 사람의 미혹은 거기에 칭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라는 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다른 종교도 있다 말해요 안 해요? 미혹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 여기저기 다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른 가르침을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혹이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몫의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취하게 됐느냐 바로 그 앞에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훈련을 받고 왔어. 그런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너희 몫의 기업을 너희가 분배해서 가질 수 있겠느냐 할 때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뭐였어요? 첫 번째가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거기 거하는 거민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52절 앞부분에 이 원주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 죄의 습성, 내 안에서 죄의 근성인 나를 지배했던 이 모든 거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9,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일곱 족속 미격,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말, 거짓 증언, 그죠? 비방.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 훈련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내 어떤 본성, 습성, 생각, 감정, 마음 다 버려야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52절 끝부분에 거기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고 말했죠. 산당을 깨뜨려야 돼요. 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헐고 거기에 있는 돌로 만든 석상과 나무로 만든 목상과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지금 사실 한국의 곳곳에 있는 저 절들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는 저기 무슨 무형문화재니 뭐 해가지고서 했는 이 부처들 다 부숴버려야 되거든요. 이 땅이 완전히 그걸로 가득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줬으면 여기가 우리 심령이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면 죄의 나 아니면 그 죄의 나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게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거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고 죄인데 내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죄인데 죄를 졌는데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죄는 죄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내가 괜찮아.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죄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죄는 죄인 것을 가르치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죄악의 죄라고 하나님이 여겨지는 것은 가차없이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산당과 우상 이런 것들을 헐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그 땅을 긁고서 그들이 완전히 다 내어쫓고 원주민을 내쫓고 산당도 헐고 우상도 헐고 그리고 거기 그 땅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해 나누어 줍니다.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줄 때 54절을 보면은 조상의 그 지파들이 이제 준 대로 나누게 되죠.
동족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사람에게 적게 기업을 주는데 이 많고 적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종살이를 할 때부터 많이 자식을 낳겠지만 20세 넘은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결정된 자 많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많이 받았으면 많이 이윤을 남겨야 되고 적게 받으면 적게 이윤을 남긴 거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 받은 만큼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10년을 듣고서 여전히 그날이 그날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래요.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준 만큼 하나님 요구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서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듣기만 하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아는 척은 하는데 심령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조금 뭐 있으면 폭 쓰러지고 어디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마음을 우리가 훈련하시겠다는데 십자가에 내가 얼만큼 죽었는가를 훈련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많이 안다 그러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자기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55절 왜 그런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넘어지냐? 돌자고 하시니까, 가시덤불 하시니까, 길가 하시니까. 무슨 말이야? 말씀이 하나도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원주민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눈에 가시가 되어지니까 제대로 남을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네 가시 빼줄게. 근데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냐? 남은 정죄 판단하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또 옆구리에 계속 찌르는 것이 있으니까 신령이 괴로운 거예요. 옆구리가 뭐예요? 옆구리. 옆구리에서 자손이 나오잖아요. 영혼. 그러니까 나를 찔러대는 게 내 자식들이 나를 찔러대요. 자식들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결국은 내가 지은 그 죄성을 내가 다 쫓아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내 자식에게 내려가서 내 자식이 나를 찌른다니까요. 그 고스란히 내 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되니까 절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잠언서 23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2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예. 여기서 술로 비유를 했는데 뭔가 유교병의 말씀들은 부드럽죠. 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은 되게 나로 하여금 달콤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술은 세상의 것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거기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 것을 판단하듯이 서로 판단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이 모든 그것을 청종을 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고 복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5절의 말씀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모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 다 임하게 할 저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7배의 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또 7배의 또 안 들으면 또 하나님은 뭐예요? 말 들을 때까지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구원하고 싶은 사랑. 내 말에 청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너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정하신 분이에요. 의와 불의를 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죄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이게 악이야 그러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 여기서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가질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몫의 기업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내가 줄 텐데 그걸 주면은 가서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원주민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 몫을 차지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그분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한 그분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일곱 족속으로 가득해 있어. 아직도 세상 것으로 충만해. 그러면 나를 더럽히기도.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다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으신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그 한 장에다 다 써놔겠어요. 복을 주고 싶으니까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에게 온다. 이 말이 바로 그 원주민 쫓아내면 네가 그 기업에서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지만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네가 그것들이 그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너를 멸망하게 할 것이고 너를 무너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을 이제 맞닥뜨리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사를 경험하게도 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을 앞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왜? 속성이 다르니까.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가진 생각과 마음이 다르니까 훈련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그 훈련은 전부 다 마음의 훈련.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 우리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분이 준비한 길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야 이 땅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훈련은 뭐야? 열심히 내 마음 훈련인 거예요. 다른 훈련인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을 앞에다가 쫙 나열해놓고 나를 훈련했는데 이 훈련이 딱 끝나면 이 사람들 싹 치워버려요. 그럼 불의병기로 사용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모압, 암몬, 블레셋, 아스르, 바벨론 다 하나님 썼어요. 그런데 그들을 또 다 진멸하시죠. 이스라엘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선지자 시대 때도 그런 시대였고,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여호와 찾기만 하면 바로 여호와가 그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살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인 거예요. 관심, 사랑. 그냥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걸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마음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천국이 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얼만큼 많이 받고 많이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냐. 낙심도 하지 않고 좌절도 하지 아니하고 침체되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불렀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이건 내 마음 훈련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훈련이 심한 사람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숨겨놓은 자라 그랬잖아요. 숨겨놓고 은밀하게 저를 갖은 훈련을 다 시키셔서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좀 힘들게, 어떤 때는 말도 안 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답한 훈련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보고 계시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너는 나를 믿느냐? 말씀 붙잡고 가느냐? 네 생각 붙잡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붙잡니? 이 마음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미혹을 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할꼬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힘들어서 막 괴로워할 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야, 저건 저래서야. 훈련받은 사람은 말해줄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게 정말 많은 각양각색의 훈련이 있었다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 내 몫의 기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훈련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그래서 그 낮추시고 그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침례를 받고 나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도 정말 그 훈련을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마음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미혹을 쉽게 받는다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말씀으로 이긴다면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이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과 감정을 다뤄보시고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서느냐 아닌가를 다뤄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몫인 기업을 반드시 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 아버지 다 내어 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산당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기도로 내어 쫓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그 몫의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안에 평안히 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잘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몫의 그 기업을 취하라고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준비시키시고 마음 훈련을 시키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오직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굳건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진이 되고 우리 앞서 가진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